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쌀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영원한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들, 영원한 언약을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이 조상들과의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레갑 사람들을 성전 방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네요.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깨트리고 저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교해서 레갑 족속들이 조상들로부터 조상들이 명한 그 하나님 조상의 명령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 하는 것을 보고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절로 2절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한 이때가 언제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때네요. 그때 이 명령을 하셨네요. 그래서 레갑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들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야킴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 오기 전에 주신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 성전에 한 방으로 들여다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우리는 선행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너무나 쉽게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죠. 봤습니다. 근데 레갑 사람들이 조상들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그들과 이제 모습과 비교하기 위해서 35장에 여호야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편집하여 이곳에 붙였네요. 목적이 아주 분명하죠. 레갑 사람들과 언약을 쉽게 저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레갑 족속은 미디안 족속이죠. 겐 족속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겐 족속.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라고 했네요.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겐 종족이라고 되어 있죠. 야베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야베스. 그 종족이 레갑이네요. 레갑 가문의 조상들이었다. 겐 족속이었다. 이 겐 족속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의 아들 호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겐 종족이죠. 호밥.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이다 그랬죠. 미디안 사람 모세의 장인 겐 족속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두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2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또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가 속한 종족이죠. 그의 장인 호밥, 미디안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들이 겐 족속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은 유목민입니다. 조상 여호나답이 명령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자손 대대로 이것을 잘 지키면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죠. 정통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과 혼합하여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도 에서의 후손인 에돔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나중에 미디안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대체로 이스라엘과 혼합하여 살았고 하나님을 함께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다가 포도를 마시게 하라 명령하셨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인데 그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고요. 그곳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목적은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에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예레미야 당시에. 자, 레위기 10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야, 이거 마시면 죽습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이유네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명령입니다.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입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 마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겠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제사장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면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그래서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잘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데 술 취한 상태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다.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성전에 들어갈 때. 그럼 밖에서는 마셔도 될까? 자, 의미를 생각해 봐요. 의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의미는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분별력, 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성전 안에서의 삶과 성전 밖에서의 삶이 달라야 할까요? 달라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성전에 나갈 때만 마시지 않으면 돼. 밖에서 마셔도 돼.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서의 삶과 성전 밖의 삶이 달라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계시나요? 우리가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에 따르는 삶. 이것이 제사장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마셔도 된다.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이잖아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르게 이해해야죠. 부정하고 정한 것. 아니, 밖에서는 부정한 것이 더 많은데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섬기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만 성전 밖에는 세상에는 부정한 것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거기서 술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하고 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건데 세상에는 더 많은데 거기서 술을 마셔도 된다고요? 하하,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될 왕같은 제사장, 주의 종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이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도 술 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갑 사람을 성전에 데려다가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잖아요. 비교하는 겁니다. 2의 3절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 이름의 아들들을 데리고 레갑 사람들과 함께 방에 들어갔다. 그 고관들의 방 곁이고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세의 방 위더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방들은 성전의 비품이나 혹은 희생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 혹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와 제물들을 보관하는 거룩한 장소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희생 제사를 위해서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과 레갑 자손들의 충성스러움을 비교하여 가르치기의 목적으로 그곳으로 데리고 가게 하신 겁니다. 거기서 이제 5절 이하에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했다. 포도주를 마시게 했단 말이죠. 레갑 자손들에게 그 성전방에서. 그때 대답하기를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라고 했다. 우리 조상이. 파종도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평생의 장막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다. 그리하면 너의 생명이 길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영원히 그랬어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네요. 이것은 이제 레갑의 조상인 요나답 혹은 여호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인데요.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 그래서 영원한 명령이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지켜온 것이다. 지켜왔다. 그래서 우리는 마실 수 없다는 거죠. 8절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조상 때부터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야, 영원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조상이 한 명령을 그대로 따르네요. 자녀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모든 가족들이 다 이 명령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손들 또한 그 명령을 그대로 계승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참 소중하네요. 소중해요. 이것을 지금 비교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명령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이거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성전 앞에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포도주를 마셔라. 그것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죠. 주저함 없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조상들과의 언약과 명령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감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신지. 이 레갑과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어째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가. 그 이전 선행절에서 34장에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시드기야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바벨론이 막 공격하고 침략하고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하여 면제년 규례, 종들을 7년이 되면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고 하는 면제년 규례를 언약했잖아요. 동물을 쪼개어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과의 전쟁을 위해 바벨론 군대를 잠시 다시 패퇴시켰습니다. 철수시켰는데 위험과 위기가 사라지니까 이전에 했던 언약을 어기고 다시 종들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어기잖아요. 베리트, 언약, 그 동물을 쪼갠 사이에서 맺은 언약은 그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죽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는 것인데 그것도 사람들 사이에도 지켜야 될 언약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나 쉽게 저버리죠.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와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겐족속 레갑 사람들의 이 충성스러움을 비교하여 교훈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과의 영원한 언약을 계승하고 지켜가는 레갑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얼마나 소중한가요? 조상들로부터 맺은 영원한 언약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언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신의 산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너는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얻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거보다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완전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주님과의 언약을 깨트려요. 너무나 쉽게 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 이 레갑 사람들과 너무나 비교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여 돌에다 새기라고 하셨고 잊지 말라고 그것을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승하라는 거죠. 계승.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으로, 요셉, 또 유다를 통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고 잘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계승되어지는가를 우리 계속 묵상해서 잘 알고 있죠. 왜 그들에게 계승되었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영원한 언약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언약을 지켜 자녀들에게 계승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죠. 신실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죠. 역대상 16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왕이긴 하지만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었고 자신은 종으로 고백하면서 이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도가 온 땅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도가 영원한 언약이 이 땅에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리고 자녀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계승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성전이 소중한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불허하시자 솔로몬에게 그 뜻을 계승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라.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부지런히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영원히 너를 버리실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역대하 7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보세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에 나와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용서를.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로 번제물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가득하더라. 성전이 왜 필요한지 제사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다윗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렇게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영원한 언약으로 알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의의 삶을 지켜가라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이 시드기야 시대에, 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보십시오. 레갑 자손들은 사람 조상의 명령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비교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손들이 그 부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요? 따르고 있는가요? 이 계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이 이제 직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들, 예수님의 가르치심, 말씀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의의 거룩한 실천, 거룩한 삶의 모습, 이거 우리가 영원토록 지켜가야 하지 않나요?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있나요? 부모로서 혹은 우리가 자녀로서 최고로 여겨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한번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하는 것입니까? 헛된 제사와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결단하는 거죠. 성령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온전한 예배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제사법을 말씀하셨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죠. 매일매일. 그리고 절기도 주셨고 월삭도 주셨고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증거해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언약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배우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완악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레갑 자손들을 성전으로 불러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과정 하나님의 보게 하시네요. 레갑 자손들은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서 선지자가 하는 말을 따르지 않네요. 우리는 그걸 마실 수 없다. 조상들로부터 조상의 명령을 우리는 지금까지 자녀들이 계승하여 지켜왔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 이제 계속해서 그 자녀손들을 통해서 계승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슬픈 마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 영원한 말씀으로 진리로 믿고 지켜 순종하며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며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주여,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에게 레갑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